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남보다 더 큰 힘 갖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한 신적인 힘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보다 풍족하게 신나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세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능력을 폐기시킬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소. 네. 그 신적인 능력, 큰 힘을 폐기시킬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간디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힘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남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빼앗고 지배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을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종래는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 어떤 일을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돌아가시면서 다 이룬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어린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은 마치 마술사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늘어서고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것을 받아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돌아오면은 예수님의 손에는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깜짝 마술쇼가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은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무리도 거르시고 산에 올라가시기도 하고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머리 둘 곳도 없이 노숙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 등등의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왜 하셨을까? 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온몸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몰두하고 있을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다음 3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둘째는 이 일이 나를 살리는 일일까? 아니면 죽이는 일일까? 셋째는 내 이웃을 살리는 일인가? 만약에 내가 몰두하고 있는 일이 이 세 가지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악스럽게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측은하게 여기셨습니다. 목자도 없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아파도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딱하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측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행위 자체에 주목을 합니다. 얼마나 큰 기적이냐,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만을 따집니다. 희한한 일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 행위의 동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백성들을 향하여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 기적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은 뭐예요?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그죠? 그래서 대통령도 뽑고, 지도자도 뽑고, 그 다음에 따라다니고 큰 기적을 일으킨 뭐 스님이라든가 뭐 구름처럼 모입니다. 아니요. 왜 그 능력, 그 일을 행했느냐, 그 동기를 물으셔야 합니다. 동기. 슈바이처 박사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자 모든 것을 접었습니다. 그 30세가 될 때까지 신학 박사에 그 다음에 오르간 연주자로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라 유럽 전역을 돌면서 많은 명성과 부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시에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학 공부를 하고는 아프리카 람바레네로 갑니다. 거기서 인수를 베풉니다. 페니실린 한 알이면 낫는 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슈바이처 박사의 인술은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 사람들을 살린 것은 페니실린이 아닙니다. 약이 아닙니다. 주사가 아닙니다. 바로 슈바이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거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은 한 2천만 원 정도의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먹이자면은. 예수님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은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돈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겐 사랑이 없고 저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관심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크신 긍휼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이웃에게 그 사랑을 가질 때 나머지 일은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제자들이 흩어져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2끼, 한 끼나 2끼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모두 굶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만 생각하느라 음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그 자기가 먹을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그려봅니다. 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까짓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도대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시니 이거라도 드리지,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왜 포에마 예수교회라는 이름 앞에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포에마 예수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시니 이거라도 내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또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물고기를 소중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수천 수만의 눈동자들이 한 곳에 모여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첫째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비는 그 기도를 축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요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은 기뻐 받으셨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얹으셨습니다. 이 일은 단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가장 불행하고 가장 복잡한 곳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 네. 정말 저는 드라마를 안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어느 가정마다 다 지지고 볶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울고 불고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세상에 그거 보면서 또 가정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이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 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잠자는 미국을 깨웠다는 목사가 누구냐 하면은 무디 목사입니다. 19세기 무디 목사. 무디 목사는 너무너무 가난하여서 초등학교 5학년이 학업의 전부입니다. 게다가 말더듬이 언어 장애까지 있었습니다. 직업은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서 어느 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은 주머니에 막대 사탕을 넣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탕은 정말 짱이었거든요. 그것을 나눠주면 아이들이 모였고 그 모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작은 전도의 길은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구두 수성공에게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했습니다. 무디 목사는 사역 기간 중에 수백만 명에게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운트 하먼 신학교와 노스필드 신학교와 무디 성경학교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에게 그런 대학교를 3개나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복음협회를 창립하였고 시카고 YMCA와 무디 교회를 세웠고 노스필드 청소년 수련회를 창립하여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하였습니다. 게다가 무디 출판사와 플레임 리벨 출판사를 설립했는데 이 모든 조직들이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잠자는 19세기의 미국을 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 무디의 보잘것없는 학벌과 언어 장애와 가난과 무능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축사하셔서 5천 명이 아니라 5천만 명 이상을 먹이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변변치 못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시오. 제가 평생 동안 외쳐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먼저.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옆집 사는 사람? 아니요. 내 남편과 아내입니다. 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까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싶다면 주님께 계획을 알려드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헌금의 25%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25%는 영적 리더 양성을 위해서 쓰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건물은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럭저럭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12월 달을 마지막으로 은퇴하죠, 그죠? 그 정신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소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이것은 영적 리더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보상은 세상의 그 어떤 보상보다도 귀하고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결코 죽어서 천국에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집이나 가족들을 팽개치고 돌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내세가 아니라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 받고 그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바르게 크고 사업도 잘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의 두 번째 큰 것은 만족감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데 대한 엄청난 만족감이 따릅니다. 이 만족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자신해요? 그냥 자기 착각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 내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도봉사 헌금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발전이 아니라 목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지난번에도 몇 번 자랑했죠, 그죠? 이대에서 신앙 특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유수의 신학자 한 분이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어주는 목사를 만났다. 그 사람은 바로 신우인 목사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면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만족감은 절대로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셋째는 잠재력의 극대화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그 귀한 잠재력을 사장시켜 버립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때 그 무한한 잠재력을 체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스스로 놀랄 것입니다. 김현선 목사님이 지난 아들 결혼식 때 회식하면서 들었습니다. 신방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저의 설교로 인해서 각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너무너무 약해서 믿어지지가 않죠. 저희 부모님들이 쟤 언제 죽지?
그런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태어날 때 거미 같았다고 합니다. 삐쩍 마른 시커먼 거미. 울지 않아서 간호사가 거꾸로 매달고서 엉덩이를 세게 몇 번 때리자 꺼이 하고 숨이 터졌다고 합니다. 몸이 너무너무 약해서 그런데다가 말더듬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맨날 찐빠 먹으니까 주눅이 들어갔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말로 먹고 삽니다. 그 결과에 스스로 놀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됩니다. 그 기적의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제에 힘쓸 때 내 재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주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잠언 11장 26절 말씀. 공감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의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은 우리들이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연습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연습하셔야 합니다. 사랑, 삶, 사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사랑과 삶과 사람은 동의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 그래서 지갑을 열어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때 우간다 어린이 1,000명을 매일 먹였습니다. 몇 년 전인가 제가 우간다에 갔습니다.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 왔던 월드비전. 그리고서 학교를 방문하면서 보았는데 커다란 가마솥에 옥수수 가루를 넣고 그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누런 콩을 삶아서 그 한 덩어리와 한 국자의 콩을 줍니다.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받으면은 자기 동생들하고 같이 조금씩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이명연 선교사, 우간다 선교사거든요. 제가 신사동교회에 있을 때 파견한. 아니 쟤네들은 왜 안 먹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음식을 받은 애들은 누군가 후원을 해준 한 달에 10,000원 그걸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1,000명 되는 학교였는데 절반 정도가 굶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그 이명연 선교사에게 나머지 애들은 우리가 다 먹인다. 그런 학교를 2학교 가서 1,000명.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는 한 번 그렇게 5,000명 먹이시고 수천 년 동안 울고 먹었는데 우리들은 1,000명의 우간다 어린이들을 매일 먹이고 있다. 지금은 안 하죠.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이명현 선교사가 이제 은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선교사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다시 구제의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보상을 받으시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살고 나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12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바로 그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일 먼저 나와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범위를 차근차근 넓혀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 사랑을 주변에게 베풀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무엇보다도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